오늘 분별 두 번째 시간, 인식, 분별하고 구별하여 마음의 새김. 특별히 판단력이 흐려질 때, 오늘 제목은 인식, 분별하고 구별하여 마음의 새김. 무엇인가를 인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인식을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럼 우리는 뭘 인식해야겠습니까?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0절,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 8절부터 10절에 아마 이번 로잔에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띠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난번 얘기하는 것처럼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겠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완성.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모든 인류의 불행은 분리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 분리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존재인데 하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땅에 속한 존재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오늘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통일되게 하겠다. 이게 바로 원형의 회복입니다.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위해서 8절에 보시면 이게 너무 어메이징한 말씀이에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넘치게 하소. 이게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엄청난 비밀인데 이 비밀을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지혜는 위로부터 온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총명은 뭐냐면 언더스탠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이 일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총명을 이 일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전 너무 흥분돼요. 어떤 신학자도 발견하지 못한, 어떤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비밀이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답답함은 부분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넘치도록 알게 하시겠다. 그리고 9절에 보십시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비밀은 무엇입니까? 감춰진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 시대라고 해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굉장히 제 성경의 공포의 시대처럼 우리 가운데 사실 인식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대미문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풍성함을 그 어떤 세대보다도 누리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그것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사단도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력전을 기울여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리의 이 틀을 더 견고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결국은 이 분리가 다 깨질 것이기 때문에. 세대 간의 분리, 젠더의 분리, 나라와 나라와의 분리, 모든 분리가 다 깨질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지금 어떤 시대인지.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가보겠습니다. 자,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창세기, 사실 지금의 모든 마지막 때의 도전은 창세기를 향한 도전이 될 거예요.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론들이 창세기를 향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타락도 창세기에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그것을 향해서 모든 이론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예 드러내놓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건 뭐 인간이 지금 만들어낸 모든 이론, 철학이건 모든 것들이, 세계관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제시펜 루이스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서 영과 혼이라는 책에 보면 창세기를 향한 도전이 있을 것이다. 예전부터 제가 읽었던 책이지만 요즘 와서 너무 다시 제가 그 책을 읽고 있는데 너무 와닿고 있어요. 자,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혼육의 존재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각각의 기능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영은, 그러니까 여러분 뭘 인식하면 되냐면 이 공간의 개념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공간, 스페이스. 영은 어떤 곳이냐, 어떤 장소냐? 하나님을 인식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의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 두 번째, 혼의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혼의 기능은 뭐냐면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혼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 그리고 몸은 세상을 인식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를 의미하냐면 이게 순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이 어떤 거예요? 영인 거예요. 영으로 혼을 다스려야 해요. 그래서 영으로 혼을 다스려 내 자신이 하나님 없는 나를 주인되게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아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내 혼이 다스려지면 나를 인식하는 혼의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나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영역에서 뭐가 일어나요? 자아를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영에 의해서 정렬될 때 그 다음 단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몸을 다스리게 돼요. 이 몸을 세상이 거하는 세상이 거하는 장소로 두지 않아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영혼 육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에 거룩하게 단장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알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고,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이따 이 결론으로 가겠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 그 예를 누구에게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담에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은 영적인 존재였어요. 그럼 아담에게도 혼과 몸이 있습니다. 여기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어떤 아담이에요? 영으로 이 모든 이 혼의 기능은 뭡니까? 생각이에요.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스려지고 있는 것. 이 생각의 영역이 아주 중요합니다. 혼의 영역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영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알아요? 이 혼의 영역에서 선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담의 혼의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돼요. 이 마음 안에. 아담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았던 것이에요. 그 생각으로 에덴을 다스린 것이에요.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질서 가운데 있었어요.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가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든의 여러분 정체성은 뭐예요? 아름다운 거잖아요. 돌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잡초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든 같은 데 가보세요. 다 여러분 이 가드너에 돌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냥 풀밭과 다른 거예요. 아담의 여러분 정체성이 뭐예요? 그 가든을 돌보는 거였어요. 경작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생각의 영역 안에 이 생각의 기능은 뭐예요? 인식하는 기능이 있어요. 인식하는 기능. 인식은 뭐냐면요. 판단하여 분별하는 것을 인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의 마지막 여러분 관건은 뭡니까? 코그니션, 인식이에요, 인식. 자율주행도 여러분 보세요. 결국 인식의 문제 아니겠어요? 사람은요, 인식을 해요. 판단을 해요. 어마어마한 기관이에요.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될지 아니면 가야 될지. 만약에 그 판단이, 그러니까 인식이 중요한 것은 판단과 연결되기 때문에. 판단이 언제 일어나요? 분별이 일어나요. 분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래 영화에서 그런 걸 보잖아요. 잘못된 그런 시대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떤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로봇이 있다고 한다면, 전투 로봇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을 이 안에 인식하는 어떤 이 개발자가 잘못된 인식을 여기다 넣었어요. 어떻게 넣어요? 무조건 뭐만 들고 있으면 넌 쏴라. 근데 우리는 분별하잖아요. 뭘 들고 있는지. 총인지 우리를 위협하는 건지 뭔지 인식하여 분별해서 우리가 안 쏜단 말이에요. 우리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잘못 프로그래밍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만 들으면 야 위협적인 존재 쏴. 이거를 인간만큼 하게 할 수 있을까? 너무 중요한, 이제 거기까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죄 짓기 전에 사람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선악과가 무엇인지,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여기다 말씀에 기록해놨어요? 먹지 마라.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혼의 영역 가운데, 생각의 영역 가운데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면서도 먹지 않는 거예요. 왜? 갈등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식이요, 뭐와 함께 연결이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의지와 함께 이 인식이 연결되도록 하나님 말씀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해요? 몰라서 그것을 먹었습니까? 아는데 먹었다는 거야. 인식하여 아는데 하나님이 그 인식을 어떤 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두셨어요? 우리의 자유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은요,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보세요, 인간 스스로는 한 번도 그 선악과를 내가 먹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가 개입합니까? 사탄이 개입하는. 사탄이 개입해서 뭘 흔들어 버려요? 사람 안에 있는 인식의 틀을 흔들어 버려요. 어떻게 흔들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5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한 번도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인간은요, 아담은요, 한 번도 자기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만들어요? 사단의 미혹이란 건 뭐예요? 그걸 흔들어 버린 거예요. 네가, 너의 존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likeness. 거기서 흔들려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악한 영인 사단이 와서 그것을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단이요, 얼마나 이게 이 영적인 존재냐면, 미혹이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켜 버렸어요.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인식. 그때부터 바벨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미혹에 바벨탑이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이 있고요,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지금. 이때부터 창세기 3장 5절의 이 말씀으로부터, 이 인식의 틀로부터 지금 확장되어 온 사단의 견고한 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영역 안에 교육, 경제, 또 우리들의 세계관, 결혼관, 성공관, 이 모든 것 안에 만들어 놓은 사단의 견고한 틀들을 한번 보십시오. 서구 세계 안에 엄청난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다윈이 그런 거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사람이 없어요. 창조적 세계관 안에서 한 번도 인간이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이 그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다윈의 진화론처럼.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윈이라는 존재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뒤집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진화되었다. 이 진화적 이론이 그냥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어떤 생물학적 어떤 분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영역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견고합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의 세계관 안에. 그러니까 구원도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단번에 구원을 받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 이 완성된 진화가 아니라 정체 모를 이 진화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잘 갖지 못해요.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예들을 들을 수 있는데 많은 예들을 들을 수 있어요. 곳곳에서. 그리고 요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제가 젠더의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즘 생각하는 아주 그 강력한 이 하나님의 이 진리가 해체되고 있는 이 이론들의 근거들이 있잖아요. 뭐 동성애라든지 이건 다 부분적인 거예요. 젠더 갈등도 부분적인 거예요. 그것의 뿌리가 되는 이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막시즘이에요. 여러분이 막시즘을 아는 것처럼 사실은 막시즘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러지 않아요. 나온 배경이 뭐예요? 경제적 불평등이에요. 여기서 경제적 불평등이란 뭐예요? 자본가예요. 이 자본가가 이 막시즘에 의하면 뭐로 두는 거예요? 계급 이론이죠. 계급으로 보는 거예요. 이들을 뭘로 봅니까? 가해자로 보는 거예요. 이 자본가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누구예요? 그냥 노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피해자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막시즘의 프레임은 완전히 이분법적인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드는 거예요. 강자와 약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시즘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막시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이게 경제적인 영역에서 일어났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평등이에요. 이퀄리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모든 세상을 완전히 플랫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경제 이론에서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없이 그냥 모든 존재를 다 평등한 존재로 만들겠다. 특별한 존재가 있을 수 없어요. 특별한 교육이 있을 수 없어요. 튀는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개성 있는 존재들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 프레임인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이퀄리티. 그런데 이것이 경제 영역에서 그냥 막시즘으로 알고 있지만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이론 중에 하나, 지금 그 근간, 사실 뭐 동성애도 그렇고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뭐 젠더 이론도 그렇고 그 밑에 근간이 바로 뭐냐면 여기다 하나 더 붙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실제적인 학술 용어들입니다. 문화 막시즘이라는 거예요. 컬처럴 막시즘. 이 문화 막시즘은 뭐냐면 단순히 경제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이런 불평등이 문화 안에 있다. 문화 안에. 특별히 가족 내에 이 불평등이 있다. 그러니까 가족 내에 가족을 불평등의 어떤 관계로 본다면
아버지와 자녀의 이런 질서가 없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cultural marxism이에요. 문화 안에 그 일들이 있다. 성별 안에 그 일들이 있다. 성별 안에 그 일들을 놓고 보면 뭡니까? 남자는 가해자인 거예요. 여자는 뭡니까? 피해자인 거예요. 이퀄리티로 해야 돼. 맞는 말 같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더 깊이 얘기하면 젠더 자체도 부인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서로 존중하는, 그러나 각자의 역할이 있는,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cultural marxism이에요. 모든 영역 안에 무섭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이론이 강력하게 나오게 된 배경이, 사실 왜 이게 기독교와 연결이 되어, 이게 뗄래야 뗄 수 없이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을 인식하고 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결국 이 막시즘의 혁명이 러시아에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패의 원인을, 그 영향을 받았던 유럽의, 특별히 이태리의 어떤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유럽의 학자들이 일어나서 뭘 했냐면 그 원인이 뭐 때문에 이 막시즘이 결국 실패한 줄 아느냐? 서구 세계의 뿌리가 되고 있는 기독교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원인을 기독교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기독교를 본다면 하나님은 절대적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상정하면 모든 것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창조론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목사는 빌런이에요. 모든 것을 그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인권, 약자, 강자 이런 개념으로. 개성이 있을 수 없죠. 창조적인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런 것들의 가치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나 가해자인데? 아니, 나 피해자인데? 나 약자인데? 물론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것들은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성경도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이 권위주의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문화들은 분명히 깨져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 자체, 질서 자체를 흔들고 있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컬처럴 막시즘이 뿌리가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법으로 통과시키고 있잖아요. 주마다 다르지만. 그럼 부모가 내 자녀가 예를 들어 제가 딸이 있어요. 엘라야, 유애라, 너는 딸이야? 말할 수 없어요. 왜? 강요하는 거야. 아빠가 뭔데 그걸 나한테 강요해? 아빠가 뭔데 나한테 그걸 얘기해? 죽는 거지 이제 우리 만약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지 않으세요? 이미 서구 사회는, 웨스턴 사회는 이것이 가득합니다. 제가 그 당사자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과도 오늘 대화를 했어요. 말하지 못해요, 미국은.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좀 설교를 했잖아요. 어떤 우리 청년이 여대를 다녀. 근데 목사님, 자기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자기 여대 내에서 기독교 가치에 세워진 여대인데 사실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반대되는 모든 것만 그 안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기독교 동아리가 있는데 바르게 말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 학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DM을 받았어요. 이 친구는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 인식. 사단이 우리의 혼의 영역, 결국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를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내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을 만들어내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 그래도 저렇게 말하면 우리가 분별하죠. 천만에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지만 10년 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법제화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말 못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법을 어기는 거야. 내가 아빠가 그 말을 못하는 거야. 너는 내 딸인데 못하는 거예요. 왜 네가 결정해, 아빠가? 그럼 누가 결정해? 걔가 막 하늘에서 떨어진 터미네이터야? 그건 못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순간 아빠여도 가는 거야.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목사는 여기 빌런이에요, 빌런. 모든 질서를 깹니다. 모든 구조들을 깹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생각의 영역 안에서. 이게 인식이에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근데 그 이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이 사로잡혀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부모님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윗세대 분들에게 제가 요청합니다. 권사님들의 기도가 필요해. 강력한 기도가 필요해요.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진리에 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심각하게 느꼈냐? 웨스턴 세계는 이미 이렇게 됐다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법제화돼서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건 한국이에요. 왜? 제가 느끼는 지금 어떤 마음은 뭐냐면 파도가 오고 있어요.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덮이지는 않았어요. 간헐적인 어떤 어떤 물튀김만 조금 왔을 뿐이지 서구 사회처럼 휩쓸고 하는 그런 파도가 아직 덮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준비할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분별할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 툴로 세상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겁니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일들이 앞으로 제가 보는 건요, 지난 10년간 있었던 일들이 몇 개월 안에 막 일어나는 그런 정도의 속도예요. 왜 미국이 중요합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잖아요. 미국이 스탠다드란 말이에요.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미국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가 어디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요, 이제 이런 설교를 목사들이 못해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못해요.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분들 깨어있지만 우회적으로 돌려 설교하신다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못합니다. 원래 영어라는 것이 돌려 말하지 않아요. 우회적. 근데 한국은 얘기할 수 있잖아. 아직은. 저 잡아갈 거예요? 기회가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육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더 절실해요. 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청년 때 저희는 아직 뭐 그렇게까지 진짜? 여기 우리 교회 여대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니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실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나는 아직까지는 나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 어르신들의 제너레이션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인식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청년 세대에서는 어느 정도 무너지고 있어요. 대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 무너지고 있어요. 10대는 완전히. 그리고 그것이 법제화 되면 앞으로 10년 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교묘한 게요. 이게 지성운동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성인들 안에. 쉽게 말하면 엘리트들 안에. 엘리트는 이런 거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뭐가 그런 게 어디 있니? 인간이. 이게 지성운동을 타고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인들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반하는 어떤 얘기들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시대에 덜 떨어진 무식한 사람처럼.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필요하냐면 법조인들이 필요해요. 학자들이 필요해요. 변증가들이 필요해요. 각 영역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작가도 필요해. 미디어 하는 사람도 필요해. 왜? 확보된 시간에 우리는 이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타락한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혼의 영역에서. 그것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7장 18절.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밖에 있는 게 들어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어떻게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생각에서 다 나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들이 복잡해지고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운 분들이 있죠.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막 흔들리고 복잡하고 힘들고 막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왜 그런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리 아닌 것에 여러분의 생각을 노출시키기 때문에. 어두움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디에 나의 생각이 지금 노출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오늘 무엇을 듣고 있느냐? 나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느냐? 왜? 그 소리가 오늘 내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 이 기록된 것이 나오는 거야. 이 기록이 뭐가 돼요? 틀이 돼요. 우리 안에 프레임이 돼요. 생각의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깨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닫혀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야. 불편한 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생각에서 아닌데? 왜 안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그 영역이 노출되어서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직 한국에서 살아서 우리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없지. 외국에서 사는 분들은 지금 절실합니다. 유럽에서 사는 분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절실해요. 유럽에서 지금 학교 보내고 미국에서 학교 보내는 학부모들은 무슨 말인지 이게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역자들도 잘 보셔야 돼요. 사역자인데 제자 못 만든 사람 있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없는 거야. 말씀이 없으니까 제자를 못 만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제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자는 정렬된 사람을 말하는 거야. 몸만 사역자야. 껍데기만 사역자야.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제자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노출되느냐는 되게 중요해요. 이건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 세속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랑 일주일만 같이 있어 보세요. 바뀌어요. 바뀝니다. 흔들려요. 교회를 흔드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천지 보세요.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랑, 여기 신천지 있나요 갑자기? 할렐루야. 큰일 나. 뭐 저렇대? 교회가 왜 이렇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 원리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땐 저는 영적인 분들을 만나요. 거기에 노출해요. 어디에 나를 노출시키고 있느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입을 다물게 해야 돼요. 차라리 기도를 해. 입을 다물게 할 자신이 없으면 기도해. 할렐루야. 사람은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한 번도 하지 않고 매일 미디어만 보고 계셔 보세요. 일주일 있다가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되나? 갑자기 짜증이 나요. 갑자기 지쳐요. 갑자기 힘들어요. 이제 원인을 알겠어요? 어디에 내 영을, 내 생각과 마음을 노출시켰느냐에 따라 내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 그대로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짜증나고 힘들 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건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부어집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정렬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갑자기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공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제가 시차 적응이 안 돼서 8시에 자서 새벽 3시에 일어나요. 요즘에 4시에 일어나고 깨니까 뭐 하겠어요? 새벽 기도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보면서 영상만 보고 어두움에 노출되고 세속적 사고방식, 세계관에 노출되니까 이게 그때는 모르지만 어떻게 나타나요? 어느 순간에 짜증으로 나타나고 어느 순간에 불안함으로 나타나고 어느 순간에 두려움으로 나타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는 빛 앞에 노출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이렇게 앉아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개런티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저는 보여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그분에게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어디에 노출시킬 것인가. 맨 걱정하는 사람 옆에 가보세요. 그러면요, 내 생각이 걱정으로 가득 차거든. 들은 게 걱정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힘들면요, 영적인 사람 따라다니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그래서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잖아요. 함께 다니는 것만으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어디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 그냥 여러분 듣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고 있다는 것.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노출된 그것에 그 정보들이 우리 안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 제가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치워주시겠어요? 제가 이거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치워주세요. 영상을. 제가 아이패드랑 제 아이맥이랑 연동이 돼 있어요. 저는 신기한 거였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연결돼 있음을 제가 밑에서 쓰고 있죠? 그대로 쓰고 있어요. 상관없지 않습니다. 내가 기록한 그대가 제가 밑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기록되는 것처럼 내 생각에 마음에 무엇을 기록하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성도들이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오케이. 저 갑자기 아이패드에서 설교를 쓰고 있는데 제 앞에 아이맥에 그대로 그게 써야지.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죠. 신기한 게 아니죠. 맞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제가 이 영적 원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대로 쓰이는구나. 그대로 기록되는구나. 딴 게 기록된 게 아니라 남 탓할 게 없어요. 왜 남을 탓해요? 여러분 안에 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청년들 환경 탓할 것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거듭나기 전의 존재는 그 혼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빌드업하는데 이게 여러분 바뀌지가 않아요. 무너져도 또 세우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완전 리셋해버린 거예요.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십자가를 통해서 옛자를 죽이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이제는 영적 원리를 아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주님이 사단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무엇을 기록하고 계십니까? 왜 내가 흔들리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왜 복잡하게 된 내 생각이 왜 복잡해진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딴 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죠. 골로새서 1장 21절 23절 마지막입니다. 봅시다. 여러분에게 제가 아마 이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21절 보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악한 행실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존재인데 22절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사 이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소명도 잃고 짜증만 나고 복잡해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 내면의 속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아멘. 아멘.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세우고자 한다. 내가 너희를 세우고자 한다.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진리 위에 세우고자 하시는 방법을 갖고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가야 돼요. 그리고 23절을 보십시오. 이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말씀을 들음으로. 이런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다른 이론을 새기지 말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런 수많은 철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믿음으로 새기면 이것이 우리 안에 인식의 틀이 됩니다. 분별의 틀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터 위에 굳게 서서, 분명하게 서서 들은 바 뭘 들었어요? 이 복음을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바울이 맞닥뜨렸던 수많은 그 당시의 세계관, 하나님을 높아요 대적하여 높아진 수많은 그 당시에도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철학들. 그 앞에 바울이 우뚝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그게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조이풀 가족 여러분, 진리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믿음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 무너진 모든 것들, 내 안에 타협되었던 모든 것들, 내 안에 열어놓았던 수많은 세속의 문들을 닫고 생명의 문들이 열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저는 막 기대가 돼요. 저희 교회에 요번에 어떤 힙합하는 청년이 들어왔대. 제가 이 청년을 봤더니 뭐 딩고? 당고? 둥고? 뭐야? 딩고? 딩고가 유명하다. 거기 보니까 이 친구 막 노래가 있더라고. 이 친구 만나고 싶어.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네 노래에 한번 담아봐. 너의 아티스트적인 것도 네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난 누군지 몰라. 담아봐. 그리고 영향을 줘봐. 아직 우린 기회가 있어. 우리 안에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일들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기회.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커버넌트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선생님들이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청년들이어 감사하고, 우리 부모 장년부 세대들이 기도하는 장년부여서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깃발 들고 이제 일어나서 진리의 말씀 들고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서서 이 거대한 파도를 막아낼 수 있는 전투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지혜와 총명을,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넉넉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사 그 비밀들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 위에 서서 아버지 잘못된 것들을 회복하여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복음의 길을 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시아로부터 부흥의 파도가 일어날지어다. 대한민국으로부터 부흥의 파도가 일어날지어다. 오히려 이제 서구 세계를 덮어버리는 부흥의 파도가 일어날지어다. 서구 세계에서 주님 부흥이 일어나 이곳까지 넘어왔다면 이제는 거꾸로 이곳에서 다시 한번 부흥의 파도, 진리의 파도가 일어나 그 세계를 덮을 수 있는 그 영향력들을 한국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 일어날지어다. 진리 위에 서서 일어날지어다. 그런 우리 청년들,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